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이번 기억절이기도 하죠.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재림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제자하고 이말림자를 써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약속해 주신 다시 오겠다는 약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재림이라고 하는 용어가 영어로는 어드벤트, 그래서 재림교인들, 안식일 교인들 이렇게 한국에서 불리는 안식교 이렇게 부르는 그 용어는 어드벤티스트, 재림 신자들, 재림주의자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어드벤트라고 하는 말은 도래, 강림, 재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영어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재림은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직역하면 오심입니다. 오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제일 처음에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내려오셔서 거하셨잖아요. 네, 내려오시는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 또 어디에 또 내려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려오셨어요. 아브라함. 또 언제 또 극적으로 내려오셨죠? 언약을 맺을 때 이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신의 산 성소에 내려오셔서 오시는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 근데 그 오시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6월절과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들이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죠. 오시는 거예요. 오신. 그래서 처음 오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초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초림이라고 하죠. 초림. 근데 그거를 헬라 말로는 그냥 파루시아입니다. 초림도 파루시아고 재림도 파루시아고 삼림도 파루시아예요. 세 번째 오시는 것도 파루시아예요. 구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냥 몇 번째 오시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신다고 한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시는. 그래서 그 오시는 하나님 무엇을 하신 거냐면 구원을 베풀기도 하지만 불순종한 백성들에게는 심판을 베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와 스가랴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습니다. 요엘서 말라기서의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 그리고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그 날이 마지막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날. 재미난 것은 초림이 예언이 확실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신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초림이 크게 봤을 때 109개의 예언이라고 한다면 큰 틀에서 재림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2배 많은 224개. 근데 사실은 더 많이 오심에 대해서 간접적인 것까지 합치면 재림은 800여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예언은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가득 넘쳐요. 그래서 간접적인 언급까지 이렇게 합치면은 여기 보세요. 구약에서는 1517번 재림에 대한 이야기. 신약에서는 훨씬 더 많아가지고 7959번. 10,000번에 총 합쳐서 10,000번이 넘는 구원의 기별까지 합치면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재림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초림이 너무나 분명히 있었던 것처럼 재림도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이 십자가 상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재림의 허락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의 징조의 장입니다. 재림의 징조의 장에 예수님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오리라. 확실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인자가 오리라. 특별히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따로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인데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왕권과 관련이 되어 있고 또 대제사장 사역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와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이 성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오리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그분이 왕으로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가 어렵지만 우리가 꼭 연구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그분이 인자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서가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앤드류스 대학의 우리 이 다니엘 인자라고 하는 요 표현을 가지고 인자 연구를 박사학위 논문을 쓰신 목사님이 계셔요. 참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는데 아주 세계적인 논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시는데 확실한데 어때요? 긴박성을 가지고 있어요. 속히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긴박감과 확실함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하기 전에 먼저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추수할 때가 다 되어서 어때요? 곡식들이 어때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라지를 골라서 칠까요? 말씀하신 예수님께 말씀드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냅둬.
왜냐하면 추순날 다 쳐가지고 그때 불사를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추순날 마지막 날에 그날이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나누어지는 뭐하는 날이에요? 구별되는 날, 심판하는 날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인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날, 영생이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의인에 대한 분명한 영생이 주어지는 날. 그래서 의인들은 죄의 문제가 다 벗겨지고 해결되는 날이 재림의 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사람이 일한 대로 10분 달란트 주신 거예요. 일한 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처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된 의인들은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 진정한 보상은 어떤 상장이나 아니면 트로피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 품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영생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반면에 그 반대적으로 악인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악인을 심판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 주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로마서의 표현대로 본다면 내비두시는 것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 때문에 어때? 스스로 그 죄의 무게에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구원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요. 하나님의 임재가 큰 영광의 광채로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잠시 후에 이따 동영상 한번 보실 겁니다. 영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기초가 돼요.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에게는 말씀을 따라간 그 길 따라간 사람들은 영생이요. 따라가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다른 길로 간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와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의인들은 언제부터 경험하냐면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을 언제 경험하냐? 재림 때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함께 가냐면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냐면 사랑의 관계로 하나였기 때문에. 근데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다 단절이 됐어요. 그 관계를 우리 예수님이 딱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화목이라고 합니다. 화목. 그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을 무슨 제물로 희생하셨다라고도 표현해요?
화목제물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새로움을 경험하잖아요. 우리 최승재 집사님 고린도후서 5장 18절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날마다 경험한 사람, 그런 경험한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할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품성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애 빛에 보면은 회개의 장에 보면 회개하지 않아도 될 회개를 경험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회개하잖아요. 하게 하다가 회개하지 않아도 될 회개, 성령이 임하게 되는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온전한 새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울부짖고 있는 것, 지구가 정말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곧 이 상태로 가면 이제 임계점에 다다라서 더 엄청난 자연재해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요, 아랫지방에서는 홍수가 나고 있고요. 북쪽에서는 지금 가뭄으로 47도, 50도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그런 일들이 저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성경에는 이러한 재림에 대한 증거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천사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더불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눈으로 본 대로 어떻게 오시리라. 영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본 대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왔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증인, 여호와 증인 그분들은 영적으로 왔다라고 생각해요. 가시적으로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요 가시적으로 오셔요. 베드로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협을 친히 본 자라. 어떻게 봤어요? 어디에서 재림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냐면 예수님의 변화산의 경험 속에서 영광으로 빛나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누가 나타났어요? 두 사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는 죽어서 부활 승천한 사람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한 사람을 대표해요. 변화산의 경험은요. 예수님의 변화산의 경험. 분명히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모본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어버 그리고 천사들의 우레와 같은 소리가 막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쫙 울려 퍼지냐면 하나님의 나팔이 쫙 울려 퍼져요.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팔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속제일이 시작되었을 때 불렀습니다. 대속제일, 심판이 시작되는. 또 한 가지는 대속제일이 끝날 때 또 나팔이 불러졌습니다. 살아있는 의인들이 대속제일 이후에 살아있는 의인들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네 글자.
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하시고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죽었던 유인들이 먼저 일어나고 호련히 떠나죠. 완전한 몸으로 아담보다도 더 멋지고 하와보다도 더 아름답고 지금의 크기가 아니라 아담의 크기만큼 몸이 아주 완벽하게 키도 한 3m 50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래 우스갯소리로 우리 집사람이 언제까지 눈 얘기할 거냐고 하는데 그때 되면 눈이 커질 거라고 저는. 요한도 증언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특별 부활, 악인 중에 특별하게 일어날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 예수님의 관을 씌우고 채찍질한 사람들이 특별 부활로 일어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분명한 사실, 자기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그거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회개할 수 없는 상태지만 이제 멸망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후회할 것을 여기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재림의 광경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잠시 우리가 완벽하게는 재현할 수 없지만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래서 각 시대 대쟁도 학원에 보면 약간 검은 구름이 저 멀리서 검은 듯한 구름이 온다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하늘에서 징조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여기도 또 인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인자가 나오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광경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을 타고 오셔요.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에 비치고 압도적인 여기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건 에너지예요. 힘이 막 장엄하게 펼쳐지면서 오시고. 그럼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예수님이 보일까요? 보이죠.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서 거의 반대편이 아르헨티나거든요. 아르헨티나 그 앞바다인데 이렇게 딱 지구의 중심을 지나가면 아르헨티나 앞바다인데 반대편이 아르헨티나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국에서도 보이고 지구 반대편이 아르헨티나에도 보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찾았냐면 예수님이 오시면요. 지금은 무슨 차원이에요? 3차원이잖아요. 시간까지 포함이 되는 4차원. 근데 3차원 이 세계를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차원이 될까요? X차원이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X차원. 아마 시각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상도 못할 획기적인 안목이 늘어날 거예요. 예수님이 가졌던 아담과 하와가 처음 가졌던 그 안목으로 확 변하게 될 거예요. 어디나 계시는 예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보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망으로 모이리라. 여기는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라고 했어요. 자기의 영광뿐만 아니라 누구의 영광까지? 아버지의 영광까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가셔서 오순절 그때에 왕자를 되찾으면서 주기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주기하시면서 그분과 하나가 되셨거든요. 오실 때에 아버지의 영광으로도 같이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꽃 중에 임하세요. 장렬한 환한 빛으로 아마 이 가장 불꽃이 이렇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노란색이 되고 하얀색이 되고 더 높아지면
푸른색이 된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과학적으로 제가 살펴본 연구한 결과로는 하여튼 불꽃이 확 사라질 것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재림시에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다음 주에 재림에 대한 후반부를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연계의 대격변이 나타납니다. 요즘 많이 보시죠? 그죠? 보시고 계세요. 산과 섬이 요동하는 지진과 우박이 내리는 지진이 얼마만큼 나요? 우리 한국대 올해 들어서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벌써 작게는 7, 8번이 나타났고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3번이나 뉴스에 나온 건 3번이나 벌써 됐습니다. 우박의 재앙이네. 하늘이 불에 타서 떠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었던 의인들이 나타나요. 부활의 소망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부활에서. 그 다음에 살았던 의인들도 끌어올려서 호련이 변화된 것입니다. 근데 이 호련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영어로는 헬라 말로도 자라난다. 뜻을 갖습니다. 영어 growing. 자라난다. 와,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점점 자라나서 온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악인들이 완전히 멸망됩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바위야 상아 나를 숨겨다오. 근데 예수님의 영광 때문에 살아있는 악인들은 그리고 이 의인들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공중으로 쭉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단이 결박이 되는 것입니다. 무저갱 요한계시록에 여기 표현되어 있죠.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라고 했습니다.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살아있는 모든 의인들이 다 함께 어디로 가요? 우주여행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곳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마 지구에서부터 거기까지가 1000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아마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갈 거예요. 근데도 1000년이 걸려요. 근데 그 1000년이요? 하루처럼 생각될 것입니다. 지루하지도 않고 너무 기뻐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토요일날 오후에 아주 어린이 학생 청년 캠프 다 같이 갔는데 얼마나 즐거웠는지. 근데 그것보다 더 즐겁고요. 더 행복하고요. 기쁨이 넘치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사단은 결박되고 말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아직도 진리에 대한 실제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말씀이 진정으로 어떻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말씀은 있으나 진짜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반도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만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에 따라 실행에 옮길 것이다. 우리 잘 실행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런가?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해요. 믿음은요, 단순한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막 바뀌게 되고 있어요. 그것과 재림이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온 세계의 이 시대를 위한 징조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은 점점 희박해져 가고. 왜 그러냐면 현재의 우리 삶을 믿음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재림교회에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재림교회는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딴 방법이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야 돼요. 가장 쉬운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일상에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너무 깊이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들을 연구해야 하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여러분들이 재림에 대한 깊은 확신과 긴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믿음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잘 준비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경험들을 날마다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도록 저희의 품성과 저희의 삶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의 그 시간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영께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함께 하셔서 저희가 더욱 재림을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의 귀한 천사가 저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